고려시대 국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서 원나라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은 돌아오면서 이 목화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목화씨앗 10개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5개는 그의 장인한테 맡겨서 키워보게 하였고 5개는 자기가 그것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9개는 다 싹이나 다 죽어버렸고 1개의 싹만 나와서 그것이 목화를 틔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문익점은 그 목화씨의 도전과 도전을 하여서 결국에는 재배에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의 양반들은 비단 옷을 입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겨울에도 모시와 삼배 등을 가진 이 옷감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에 떨었지만 이 면을, 이 목화를 통해 가지고 면을 생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이 문익점으로 인해서 고려시대를 지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목화가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문익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목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정착하게 된 것이죠. 이 한 사람의 이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이득을 준 은혜의 사건이기도 하지요.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유익을 누리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가장 우리가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저 북한의 한 사람, 바로 그 독재자로 말미암아 김일성, 김정은, 그리고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그 한 사람 독재자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 신음을 하고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인간의 우상에 되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가슴이 찢기고 그리고 기막힌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어두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에 개봉한 영화 중에 태양 아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러시아의 감독이 북한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 북한의 상황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촬영을 하여서 개봉한 영화였어요. 북한 당국에서는 이 체제 선전용으로 이 영화를 촬영하기로 허락하였기 때문에 그 러시아 감독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 평양에 아주 번화한 그러한 집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이렇게 유심하게 찾아서 보게 되었는데 그 진미라고 하는 초등학생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미가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감독이랑 그리고 그 영화 다큐멘터리 안에 또 감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선전용의 영화를 이렇게 마련하고 상황들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막 밥상에 뭐 고기 반찬이 항상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큰 명절에 이제 김일성을 축하하는 그런 명절이죠. 그것들을 가지고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인물들만 이렇게 선택되어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떤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연기를 하는 것들을 다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러시아 감독이
이 진미라는 초등학생, 그 학생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김일성 수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외워서, 어릴 때부터 외워서 대답하는 그 말을 하죠. 그런데 이 감독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너는 정말 행복하니? 근데 또 그 외워서 말하는 답을 또 합니다. 이 학생이. 그러고 나서 이 진미라는 아이가 눈물을 이렇게 흘려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아이 안에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 질문을 듣고 그리고 세뇌되고 연습된 그 대답을 어린아이가 하면서 눈물이 흐르는 그 장면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아이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는지. 마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 같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상황들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을 대비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가 죄 아래 놓이게 되어서 고통받게 되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죄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케 되었다는 복음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나의 은혜로 깨닫고 더욱 깊이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알듯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담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사망에 놓이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범죄는 아담이 하였는데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은 왜 내 죄가 돼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과연 아담과 우리가 연관이 없을까요? 우리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와 아담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죄책입니다. 즉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는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후손에게까지 법적인 책임을 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책이 우리에게도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담은 인류를 대표했는데
그가 범죄하자 그 아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전쟁을 벌일 때 나라를 대표한 그 왕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다 전쟁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대표하는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나는 개인적으로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그 국민들은 모두 전쟁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왕이 패배를 선언하면 그 모든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와 같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직역하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아담의 영향력 아래에 그 아우라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계속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시드니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죄수가 이 감옥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해봐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관찰하고 지형들을 관찰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그 감옥에 빵을 배달하는 차가 이제 매점으로 들어오는데 아주 시간을 맞춰서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수가 계획을 세우고 어느 날 딱 간수가 보지 않을 때 그 차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이 딱 닫히고 이렇게 숨이 막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참아내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고 그 안에서 막 비좁은 곳에서 있었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차가 멈췄고 사람들이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밖으로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곳은 이 밖이라고 생각했던 곳이었지만 그곳은 다른 인근 교도소의 매점 바로 그 탑차를 놓는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다시 잡혀가지고 감옥으로 갔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인 이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담 아래에 속한 자들은 그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는 이유는 이 죄의 이 부패성과 오염성 때문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자기 자신의 심령만 부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이 아담은 부패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있었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죄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망의 종노릇하는 모습 바로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그걸 설명하죠.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다 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기 전에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가 주관하는 그 속박 아래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망이 우리를 얼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이곳으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 분이신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넘쳤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범죄로 죽었지만 두 가지 은혜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본문의 15절 중간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고 아담에 속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부활을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아주 적당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이 강둑을 넘쳐서 막 걷잡을 수 없이 그 물이 퍼져나가고 그 모든 것이 넘쳐나고 초과되는 그 마음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이 저질러 놓은 그 죄의 결과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아담의 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며 모든 것을 회복시킬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아무리 세다 하여도 그 죄의 영향력이 견고하다 하여도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붙들 수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이 세다 하여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세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넘쳐나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오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 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보고자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방법은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16절에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나니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말씀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던 우리의 과거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선물을 넘치도록 받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면 내 삶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어떤 사건들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인도하심이나 내 문제들이 해결되었던 그 사건들을 간증으로 여기고 TV나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런 간증들을 듣지요. 그래서 그 간증들을 들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 드라마틱한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평범하네? 이렇게 생각하며 부러워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달읍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생명의 선물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큼 더 위대한 간증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 안에 죄된 모습들을 주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간증, 이미 우리에게 넘쳤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넘치는 은혜로 통하여서 다른 놀라운 은혜들이 이 생명의 중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 최병락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에서 썼던 이야기들인데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5살 난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원래 남자애들은 굉장히 이 사고도 많이 치고 5살이면 손 갈 곳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쳤어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조금 더 우리 손이 안 가면 목회에 좀 더 전념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제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성도의 집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집이 좀 굉장히 큰 집이어가지고 1층에서 예배 후에 거실에서 이제 다과를 나누고 있는데 2층에서 갑자기 팡 소리와 함께 큰 폭발음이 들릴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2층에 올라갔더니 연기로 자욱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집사님도 같이 데리고 가서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 게임기를 보면 TV에다가 놓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난감 총으로 이렇게 TV를 맞추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맞히는 건데, 그 집에 아이가 없는 집이어서 거기에 실제로 장총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신방을 갔던 애 중에 4살짜리 꼬마가 이 목사님 5살짜리 꼬마에게 이제 장난을 친 거죠. 야, 쏴봐라? 쏴봐? 쏴봐? 하면서 실제로 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4살짜리 꼬마가 장총을 쐈으니 얼마나 반동이 컸겠어요. 총을 놓치고 떨어뜨렸는데 이 총은 산탄총이었어요. 그래서 한 발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발이 나가는 총인데 올라가 보니까 5살짜리 목사님 아들이 아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두 애가. 귀를 스쳐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얘 아이가. 봤더니 그 총알이 복도를 뚫고 지나가서 안방에까지 들어가서 안방의 장롱에 20발이 고스란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모님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을 드리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연이와 영광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보다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이미 얻은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완전한 선물을 이미 받았고 그것을 넘치게 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위대한 선물인지를,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미 아담의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아직도 죄의 종로로 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아담의 계열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계열로 바뀌어진, 신분이 바뀌어진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로 수여된 이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크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님과 원수되어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우리들을,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 끊을 수 없는 쇠사슬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안에 넘쳤다고 하신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